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사실 선교적 교회여야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꿈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셔요.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에서의 교회는 그 생명을 더욱더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거기에 대한 결과,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와서 죽음 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생기가 들어가야 될 대상이 도대체 누군가? 마른 뼈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본문에서 마른 뼈들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지칭을 하세요. 그들은 말랐다, 그들은 소망이 없어졌다, 그들은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는 것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장이 났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젠 틀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자, 11절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념을 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이젠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는 다 틀렸다. 힘들어서,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는 다 망했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여 내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토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끝이 나버리고 망해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일으켜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우리 주변, 우리 지역, 동네, 청주 땅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해외에서 일하러 오신 이주민들, 노동자들, 어렵게 사역을 하고 정말 2년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있는 여러 교회 리더십들이나 목회자들, 낭망하며 한숨 쉬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주고 귀를 기울이고 손을 한번 잡아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생기야 살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대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들을 내 백성들아 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세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마른 뼈에 불과한, 정말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 상황에 처하도록, 그 지경이 되도록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왜 고생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죽어서 쓰러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 가만히 두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차에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상을 끊어버리라, 죄된 삶을 끊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 이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무덤을 내가 열겠다.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끌어내겠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중국 상해에 가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유서 깊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곳, 굉장한 감동이 있는 그런 곳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 설립된 임시정부입니다.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건물을 구입해서 나라가 망하고 정부가 다 해산이 된 상황에서 나라 바깥쪽에다가 겨우 임시정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13년 동안이나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했고요,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인물들을 발굴을 하며 힘써왔어요. 13년간. 그런데 1932년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월 29일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일어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봉길 의사의 폭탄 의거.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임시정부가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중국의 항저우 그리고 전장으로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그곳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창사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곳에서 남목청 사건이라는 총격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번엔 광동성 광저우로 이동을 해요. 근데 그곳을 일본이 광동성에 상륙을 하면서 그곳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류저우, 치장, 그리고 마지막 충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충칭에서 마지막 5년 동안 머물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죠.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26년이에요. 26년 동안 무려 8번을 이동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사가 아니에요. 정말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임시정부 인사들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거점이 들통나거나 배신자들이 나오면서 몰살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한 아슬아슬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었던 독립인사들, 리더들,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부당함을 서방세계에 알리면서 맞서서 싸웠죠. 결상전을 하였죠. 그래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고 결국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국의 광복 해방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얼마나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정말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주권을 회복한다? 나라를 되찾는다? 여러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했던 것 아니에요. 외부 바깥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도 아니에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거금을 마련해 정치적인 자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포기하면서 그렇게 나라 잃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BC 539년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등극을 해요. 새롭게 페르시아의 주인이 된 고레스 황제가 귀를 의심할 깜짝 놀랄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죠. 뭐예요? 다시 돌아가도 좋다. 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도 짓고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재건을 해서 다시 살아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무덤을 열고 정말 멱살잡이를 하듯이 끌어내서 그들을 다시 되돌아가게 한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 상상조차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처절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당신의 뜻을 펼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기야 사방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가능이나 할까? 들어간들 그것이 뭐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가?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어요. 열심히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우리 상당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목적, 결과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이름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쭤봤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분명하고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되심, 구약에만 7,000번 가까이 나오고 소개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름,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되심을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안 그래도 다 될 텐데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할 텐데 나머지 이만큼 하나님이 조금 더 숟가락 얻듯이 하셨다,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득가득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두부 못 잘라지시듯이 벽처럼 바닷물이 세워지고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갑니다. 요단강도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이 순종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맥없이 힘없이 그냥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기드온,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선출이 됩니다. 좀 더 인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300명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미디안의 그 군사들과 싸워요. 300명과 몇 명이 싸운지 아세요? 13만 5천 명이 싸워요.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13만 명 싸워서 전략을 잘 세우고 지형을 잘 이용하면 어쩌면 이길 수도 있는 전투예요. 그러나 300명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어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남유다를 모욕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깔보고 얼마나 함부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냥 일순간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셔요. 불순종했던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토해내지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이. 사람들은 어떻고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기적처럼 살아나고요,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려져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90세 노구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펼쳐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 인간적인 불가능한,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 불가능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당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셔요. 왜일까요? 에스겔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십니까? 마침 에스겔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안 그러면 못할 뻔했는데,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선포하라고 명하셔요.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선포하러 가시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다가오는 세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같은 명령을 하기를 원하셔요. 너희 지역,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라, 선포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추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분의 거룩하고 존귀한 그 일에 우리가 그저 영광스럽게도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쓰임받는다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들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 하나님의 일들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작아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아 보이는 일들일수록 더 신경 써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더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중요한 일들, 당연히 더 큰 책임이 뒤따르겠죠. 그런데요, 그 많은 일들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불평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 내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그저 물떠온 하인들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고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평생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죠. 나는 주님의 작은 몽당 연필이었습니다. 아유,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겸손하게 얘기했, 나는 그저 주님의 작은 몽당 연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멋진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그저 주님의 작은 하얀 도화지에 불과했어요. 별것 아니지만 그냥 백지와 같은 스케치북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엄청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저는요, 그저 오선지 한 장.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천상의 음악을 만드셨어요. 나는 그저 그분의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 조각 작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스펙이 있고 하나님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일 중요하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았니?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기쁨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어요. 제가요, 라디오 프로그램의 오프닝에서 참 멋진 말을 들었어요. 세계 제1의 부호였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가장 큰 부자였었죠. 근데 그의 사무실 뒤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언제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의 그림. 세계 최고의 부호니까 얼마나 대단한 명화가 거기에 있겠나 싶은데 유명한 작가의 작품, 대단한 그림도 아니에요. 그저 커다란 나룻배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평범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앤드류 카네기가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꼈다고 해요. 그는요, 그 그림을 청년 때 구입을 했어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어려운 시절에 그 그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그림을 소중하게 간직을 했어요. 그림 속 화가가 적어놓은 글귀를 보면서 희망을 품었다는 거죠. 그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언젠가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밀물은 밀려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소망의 밀물이 밀려오고,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의 돛담배를 펴고 그곳에 띄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 살게 하라.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내가 위치해 있는 모든 처한 환경과 영역에서 생기가 불어올 거예요. 생기가 불어와요. 그것은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처져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상당교회 역할이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것,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수고 많으셨어요. 잘 싸워오셨고 여기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올 한 해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일평생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